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폐역, 강포, 겁탈 이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놀라울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며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응징하실 것,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놀랐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러한 응징의 내용이 컸기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응징을 받는 것은 동의가 되지만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응징하시는가?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 길게 하소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응징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자를 복주시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소연하고 2장 1절로 이제 이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추궁하며 따지거나 이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지혜로 말씀하시는가 이걸 기다리고 받고 순응하겠다, 이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하소연에 2장 2절서부터 20절로 아주 길게 응답하십니다. 먼저 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도 아니하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이고 지혜롭게 정하신 이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은 속히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하신 때인 봄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년 춘 3월에 꽃이 피는 것, 이때가 오리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듯 우리의 옳고 그름,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응징하심, 이것도 반드시 옵니다. 사람 눈에 더디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주권 속에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더디면 너희 눈에 보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함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악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통찰하고 계심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거짓되고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욕심이 큰 자들입니다.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어느 선에 머물어야지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침입하여 포로로 잡아오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도록 강압적으로 이끈다, 이런 의미입니다. 6절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 제국이 없는 데서 그를 풍자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제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자기 소유가 아닌데 주변 국가를 침입해서 자신들의 무력으로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6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볼모를 잡아서 이들을 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의 좋은 것을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만 결국은 이 볼모 잡은 것으로 자신이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겁게 짐을 진진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악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살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징하실 것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러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실 것인지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 제국이 언제까지나 융성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바벨론 제국을 억누르고 괴롭힐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이렇게 괴롭힘을, 노략질을, 침략을 당하는 것이에요.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너가 노략하였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가 벌을 받아 너도 노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는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자신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에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개인 간의 일만이 아니라 나라 간의 일도 바벨론이 다른 나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했으면 이 강포를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당시 가장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고 가장 최신의 공격법으로 여러 나라의 성들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들보다 더 높은 담을 쌓았겠죠. 이렇게 성을 천혜의 요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이 쌓은 만리장성도 외부의 침입으로 무너지기보다 항상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모든 방비를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나며
그 제국, 그 나라, 그 개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불쌍한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가 악인 걸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신나서 자신들의 최신 무기와 공격법,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드날리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욕이다 그래요. 욕이다. 너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한 불명예이다 이럽니다. 또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바벨론은 모른다 이러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마구 수고해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됩니다.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의 법을 떠난 불신자들이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피곤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대심판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이 사람의 공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때 나무와 풀, 집으로 자신의 공력을 세운 자는 이 땅에서 살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는 다 타버려요. 알맹이, 참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데 당사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자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갖고 명분을 갖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부자가 곡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곡식을 쌓아두며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쉬고 즐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이 싫어하는 자에게로 자신이 준비한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응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박국 2장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가, 헛된 것으로 피곤하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야지 됩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가 이 속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가 추구하는가.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면 저는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설령 혼동해서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 이러면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됨의 복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의도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살펴야 되죠. 내가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파바로티도 뛰어난 성악가 아시죠? 살아있는 동안에 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 엄청나게 상금이 많습니다. 막 몇십억 회 우승을. 근데 코치가 몇 명이 돼요. 계약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승을 하면 우승 상금의 10% 20%를 코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치를 한 명도 아니에요. 몇 명을 둡니다. 본인이 본인을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바로티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운동선수는 여러 동작이 일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지 못하고 이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관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찰력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멘토를 두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눈에 다른 걸 다 봅니다. 근데 눈이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도 하지만 이것을 이 작동을 하는 그 뇌 자체를 이걸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지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살피면서도 내가 악수를 두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아요. 이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손으로 해를 못 가리듯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이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니
하박국 너는 이제 그만 하소연을 그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며 넉넉하게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밀하게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때가 되면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의 만물을 보십시오.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2022년은 20일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며 오늘 또 12시를 향하여 가고, 지구는 동시에 태양 주변을 열심히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는 것이 지구 자체의 힘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12월 11일 이렇게 시간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높은 파도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교독을 시편 104편으로 했어요. 여기에도 나오죠. 물이 어디로 갔다 돌아오지 않게 하고 어느 선을 하나님이 넘지 않게 하신다고. 눈이 아름답게 내리는 것,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 물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 가슴 속에 지혜가 생기는 것,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먹이가 마련되는 것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7시 전후가 됩니다. 그때 3층에서 내려가면서 이 바깥 창문을 보면은 캣맘이 있어요. 캣맘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감동이 되어서 또 전도도 할 겸 너무 고양이만 보살피는 게 또 좀 안타깝잖아요. 더 큰 진리와 더 큰 궁유람이 있는데, 그래서 말도 붙이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고양이들이 불쌍하대요. 불쌍하대. 이들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이러한 조그만 그릇에 고양이 밥을 줬어요. 그분은 이러면 이게 비바람에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호소까지 만들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 고양이 집이 2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걸 설치해 놔도 되냐고. 된다고 하시라고. 고양이들 캣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양이를 먹이셔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도록 다 배려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러한 악함은 끝내 어디로 연결되시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악한 자들도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변화성에서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현재의 자신의 강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이렇게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에요. 우상의 정확한 모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상징하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해서 만듭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시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신을 찾아가니까 결국 사람의 상상력으로 고안해서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듭니다. 사람이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무슨 대답을 하고 이 우상에 무슨 온기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벨론 제국처럼 그 당시 최강대국으로서, 최강대국이 된다라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름의 과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변화성, 이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안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도 얼마나 무당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구슬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악함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님 앞에서 강포와 패역과 겁탈과 거짓을 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스바냐 1장 12절부터 13절이 잘 말해 줍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나와요. 한 장만 넘겨 보십시오. 스바냐 1장 12절과 1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앞이 나훔이에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 즉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신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을 땐 이 니느웨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 때는 이미 니느웨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훔을 우리가 지난달에 수요 예배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금 하박국 살펴보고, 그 다음이 스바냐인데 스바냐를 지지난주서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하박국, 스바냐 1장 12절과 13절이 잘 말해 줍니다. 이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거나, 존재하시더라도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는 믿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작동되는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약삭빠르게 빨리 깨달아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명성과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러한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등불로 전부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꾀로 그들이 쌓은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 호화스럽게 보이는 집이 황폐하게 되며, 그래서 그들이 집을 건축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지 못해.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보다 더 가득 차게 하신다, 이렇게 스바냐에서 말해요. 그래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전체가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따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대표되는 악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할지라도 섭리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덜 떨어진 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의 마음은 교만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 사람을 속이고 여러 사람을 자신의 뜻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떤 사람이 패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망해요. 이거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거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한 줄을 모르는 자,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모르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만한 자이고 거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이러한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인 신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된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하박국 2장 4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마음이 낮아질 때 이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조급함, 성급함, 어떤 조금 답답함 이러한 것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보다 더욱 가득 차게 이 진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겨야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려야지 돼요. 박인희 가수 알죠? 지금 아마 60, 70이 돼서 잘 모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 박인희 가수가 시를 썼어요. 마음에
원수를 품는 것은, 원수를 갖는 것은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이 큰 얼음을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죠. 중국도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도 있고 또 동쪽에는 일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들의 횡포 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강대국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때 아편 전쟁과 같은 이런 치욕적인 수모도 당하고, 일본도 제2차 세계 전쟁에서 큰 패배를 기록하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원자폭 폭탄 2번을 맞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늦어 보이지만 절대로 지체되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다소간의 억울함이나 무언가 섭섭함이나 또 내가 무언가를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일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심상래 장로님으로 대표되는 기도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효성 목사로 대표되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홍과 골수와 영까지 찔러 쪼개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된 옳음을 향하여 그대로 살겠다는 굳은 다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